세배력 유리문답 26번째 주일입니다. 26번째 주일 69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는 이 외적 의식을 제정하시고 그의 피와 성령으로 나의 영혼의 더러운 것 곧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로 씻어 몸의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것처럼 확실합니다. 70문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은 십자가의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 받았음을 뜻합니다. 성령으로 씻겨짐은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70문 세례의 물로 씻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씻으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세례를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약속은 성경이 세례를 중생의 씻음 혹은 주의 씻음이라고 부른 데서도 거듭 나타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69문에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번의 제사. 조금 후에 나오는데요. 카톨릭과 이 개신교를 나누는, 특별히 카톨릭은 미사라고 하죠. 미사.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제사입니다. 제사. 우리는 예배라고 하잖아요. 예배. 우리를 예배라고 하지 여러분들이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제사라고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새벽 제단 이런 표현은 좀 쓰지 않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제단이라고 하니까 이제 제사를 이렇게 하나님께 흠양하여 드린다. 기도를. 근데 그런 표현을 쓰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도 우리가 무언가 계속적으로 무언가를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기도라고 하는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받으시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기도 시간에도 제가 기도할 때 말씀드렸지만 다른 종교는 우리 기독교와 다른 점이 뭐냐면은,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다른 종교는 어찌하든지 내가 무언가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해야 돼.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사람의 열심을 강조해. 근데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해야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누가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럼 다 했으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기도하지 말아야겠네. 나는 예배당에 오지도 말아야겠네. 그럼 구원 다 했으면.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구원을 받았으니 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한 감사함을 하는 거죠.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나 같은 이런 인생을, 여러분들이 우리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이런 인생을, 이런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지켜주시고 사랑하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톨릭은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단번에 한 번만 있다. 한 번. 근데 그들은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사가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제사를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랍니까? 신부를 뭐라고 부릅니까? 다른 말로? 사제라고 합니다. 목사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목회자. 또? 사관. 구세군인가 보죠? 감독. 목사님을 다른 말로 목사라고 부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제가 농담이고요. 여러분, 목사님, 그냥 목회자, 목사, 뭐 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죠? 목사죠, 목사. 근데 우리는 사제라고 안 씁니다. 사제라는 뜻이 뭡니까? 제사를 지낸다는 뜻이거든요. 목사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 드리는 게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는 누가 완전히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어디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어린 양이 누구예요? 어린 양이 누가 됐어요?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이 되심으로 단번에 이루셨단 말이에요. 단번에 제사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제 오늘 딱 뭐 치킨을 먹는다 보니까 제가 물론 이제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목사는 기도와 전도하는 그 말씀 읽는 것이 전무하기 때문에 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만은 이런 분들이 혹시 있더라고요. 목사가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리고 식사를 해도 목사는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것으로. 그래서 목사가 기도가 무슨 신통방통한, 그래서 목사가 마치 중보자처럼 무당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특별히 무슨 연말에 송구영심을 하면은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물론 기도하는 거, 그것은 뭐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자체를 잘못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모세가 그 가장으로서 또는 가정의 가장으로서 복을 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혹시 이런 생각을 갖는 분도 있다는 얘기예요. 마치 목사가 제사장인 것처럼. 그래서 목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더 잘 받으시고, 그래서 목사가 마치 무언가 여러분들과 다른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교인들이 많이 목사님을 존경하는 건 참 좋아요. 존경하는 거는 제가 다음 주에도 얘기하겠지만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래서 목사님께 예를 들면은 과거에는 이렇게 시험 볼 때 목사님께 좀 기도해 주십시오. 참 좋은 일이죠. 또는 연초에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오늘 하루를 기도해 주십시오. 참 좋은 일이에요. 목사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목사가 마치 중보자요 무슨 어떤 제사장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목사도 마치 내가 여러분들보다는 다른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태도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중보자는 누굽니까? 목사가 아니에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님이고, 우리의 제사장은 누굽니까? 목사가 아니에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럼 목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 중보자 예수님 의지해서 목사도 기도하는 사람이죠. 어쨌든 십자가에서 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좀 이따 나오지만 아까 얘기했죠. 두 번 하는 게 아닙니다. 단번에 이루신 이 제사가 거룩한 세례. 여러분, 제사, 십자가하고 이 거룩한 세례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할 때 왜 관계가 있다고 했죠? 여러분, 세례가 어떤 거예요? 세례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세례의 뜻이 뭐예요, 세례? 그거는 이제 성례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성찬과 세례가 뭔 뜻이에요, 세례? 세례의 뜻이 그냥 한자적 그대로 뜻, 세례. 씻는다는 뜻이잖아요. 씻을 세자잖아요. 세수할 때 그 세자잖아요. 씻는 예식이다 그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무엇으로 씻습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씻는 방법은 뭡니까? 물로 씻는 것이죠. 물은 참 좋은 것입니다. 물로 씻음으로써 여러분들이 뭘 씻는 거예요? 물로써 대부분 더러운 걸 씻는 거죠. 더러운 걸 씻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는 이 외적 의식. 자, 이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조금 이따 할게요. 물로 씻는 이 외적 의식을 제정하시고, 외적 의식이야. 그러니까 물로 씻는 외적 의식은 밖에서 보이는 거야. 그럼 우리가 세례를 할 때 눈을 뜨고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봐야 돼. 그러면 외적 의식, 외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밖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보여주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유아 세례를 하든지 또는 어른 세례를 하든지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그 축도할 때도, 축복선을 할 때도 손을 드는 이유는 보라고 손을 든 기도를 따르는 건 틀리잖아요. 근데 눈을 감는다? 그럼 손 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죠? 그와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로 씻는 이 외적 의식을 제정하셨다.
그 위적 의식을 통해서 뭘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세수하는 걸 보고 아 씻는구나. 아 이 물로 씻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씻겨진다. 그래서 우리의 씻는 방식이 뭐냐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세례를 주라고 했습니까? 위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아 그것으로서 씻구나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세례를 주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세례를 주는데 어떻게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여기서 볼 때 사실은 영어로는 이름으로라고 번역했는데 in the name of 이름 안으로. 그래서 여기 이 성역 출판사에서는 보죠 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으로 예수님 아버지 안으로 누구 안으로 성령님의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이거 뭐냐 세례는 뭐냐면은 소속이 이제 바뀐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제 소유권이 넘어갔냐. 지금까지는 우리가 왜 더러워진 거예요? 누구의 소유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상과 사단과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러운 거야. 더러운데 주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함으로써 여러분 뭐예요? 이제 안으로 오잖아요. In the name of the Father, Jesus, and the Spirit. 그잖아요. 이름 안으로 소유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자, 이제 어떤 분들은 침례교가 그런다고요. 침례교는 물이 다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완전히 다 새롭게 돼야 된다. 다 씻어야 된다. 또 우리는 아니다. 위에만 이렇게 젖으면 된다. 어떤 게 맞습니까? 사실 이건 누가 말했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침례교는 이렇게 몸이 다 들어간다는 건 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요? 내가 완전히 씻겨진다. 근데 물을 담궜다고 씻겨지진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 씻겨지면 막 떼밀잖아요. 씻겨지진 않아요. 단지 우리는 여기다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적시는 것은 어떤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물이보다는 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된다는 그것을 위적인 표현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물을 뿌리는 것이고 침례교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온몸이 다 씻겨진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강조점이 약간 달라요. 그러나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봐요. 뭐 다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렇게 놓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나의 몸이 씻겨진다. 이적 의식을 통해서. 자, 그럼 내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어떤 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침례교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쪽에서. 할례하고 세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할례하고, 그죠? 세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할례하고 세례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련이 있는 것이죠. 왜 있습니까? 할례가 언약 백성의 표와 인이었죠. 언약 백성의. 이 세례도 뭡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왜 관련이 없다고 하냐면은, 세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는 구원 안 받은 사람도 그냥 이스라엘 백성만 했지만은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만 하려니까 뭐가 강조되겠어요? 침례교에서나 그쪽에서는 뭐가 강조되겠어요? 구원받은 사람만 해야 돼. 근데 뭐가 강조돼야 돼? 확신 또 고백할 수 있는 것 또 그걸 뭐라고 그래? 두 자로. 구원 받는 거 안 받는 거 뭘로 알아요,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믿음이죠, 믿음.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된다. 세례 받아야 하는 것은. 근데 할례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는 없었죠. 왜? 몇 살에 오니까? 8일 만에, 한 살도 아니요. 8일 만에 뭐라로?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해. 구원 받은 사람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뭘 부정하겠어요? 뭘 부정해요? 유아세례를 부정하겠죠. 유아세례 안 된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는 뭐의 표와 인이에요? 구원의 표와 인이 아니에요. 뭐의 표와 인이에요?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약속. 이 아이가 하나님께 속했다.
속했다는 표와 인이에요. 그지만 그 표와 인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표와 인이 뭐하고 똑같냐면 수표하고 똑같아요. 수표하고. 그 수표를 가졌다고 하는 것이 돈을 가진 거예요? 가진지 않은 거예요? 자, 정은영제, 난 수표를 가지고 있어. 10억을 가지고 있어, 수표. 돈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안 가지고 있는 거야? 가지고 있지? 자, 근데 그 자체가, 수표가 돈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돈이 돼야 안 돼요? 수표가. 그렇죠. 그걸 뭐 해야 돼요? 수표는 뭘로 해야 돈이 되는 거예요? 현금화. 야, 유치하는 거 왜 이렇게 잘하냐? 현금화. 그렇지, 현금화. 이쪽만 보고 해야지, 이제. 이쪽만 삐져, 이제. 여기는 안 본다고. 여기만 보고 본다고. 현금화가 된다고, 현금화. 현금화가 돼야 돼, 현금화. 현금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은행에 가야죠, 은행에. 은행이나 그런 금융기관 가야 10억 있는, 그것도 이 조그만 것도 아니고 저쪽으로 가야잖아요. 그죠? 이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언약의 표와 이는 뭐하고 비슷해요?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수표를 가지고 있는 거야, 수표를. 근데 그 수표가 현금화 되는 방법은 뭐야? 예수님께 뭘 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나중에. 그죠? 이래서 반장. 그러나 우리는 그 아이가 그래도 불구하고 언약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했다고 믿는 거예요. 왜? 구원은 자기의 믿음이 아니라 언약은 어떻게 했어요? 일방적으로 사랑으로. 하나님께 믿음, 우리의 구원도 어떻게 된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아십시오. 이것은 이걸 심는다는 의미는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세례가 표와 인이에요. 그러면은 위쪽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왔어. 그러면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는 거를 어쨌든 우리가 세례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씻는 거라고 했잖아요. 씻는 거. 그럼 뭘로 씻어야 돼? 아까 제가 이 더러운 거 씻는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더러운 건 뭐예요? 죄잖아, 죄. 죄는 에레미야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씻을 수가 없어. 물로도 안 돼. 뭘로 씻어야 두 가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하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가 아까 뭐하고 관련됐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다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십자가를 향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을 수 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번의 제사. 그 제사는 지금까지 왜 했어요? 죄를 씻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봐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은 두 번째, 그리스도 십자가의 제사에서 우리를 흘린 피로써.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 그럼 예수님이 피를 바른다는 의미예요? 무슨 의미예요? 피로 됐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피로 씻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이 피를 발라야 돼요? 어떤 사람처럼? 예수님 피도 없는데 지금? 어떤 의미? 예수님이 피로 씻겨졌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의 죽음. 그렇죠. 죽음. 피값으로. 그 죽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죠? 근데 그 죽음은 다른 죽음과 다르다. 뭐 때문에 죽었다?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죽음으로 죽은 죽음이다. 예수님이 죽으심은 나를 위해 죽으신 거다. 이걸 인정 못해, 사람들이. 이걸 인정을 못하는 거야. 우리는 그걸 인정을 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나를 씻겨줬다는 것은 예수님의 우리를 대신한 뭡니까? 피의 값으로. 그죠? 피의 값으로. 지난주에 우리 아내가 그 넷플릭스의 선산이라는 그 어떤 주인공, 그 여자분이 아주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아들한테 하나 줘야 되는데 딱 하나 줄 게 뭐냐면은 평생을 맞으면 첩으로 살아가지고 고통 가운데, 원청이라고 해야 고통 가운데 살다가 내용이 뭐냐면 자기 아들, 이 못난이 아들한테 그 선산 물려주려고 그 선산을, 그 재산이 나눠지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이복 동생들이. 그 사람들을 그냥 다 때려 죽여. 그냥 다 그 하나 물려주려고. 그래갖고 나중에 자기가 범인이랑 걸렸는데 결국 자기는 그냥 불도덩이에 들어가. 그러면 공소권 없으면 끝나잖아. 그래갖고 결국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피값으로 자기가 죽음으로써 자기 아들한테 선상 물려주는 거.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어떻게 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왜 죽어야만 된다고 그랬죠, 제가? 왜 죽어야만이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고 했죠? 왜 죽어야만이? 왜?
죽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왜 죽어야 한다고 했죠, 제가? 잘 생각해봐요. 죽어야만이 돼. 왜? 사실까 누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내가 사형선고자였잖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봤자 나는 뭐 때문에 죽는 거야? 내 죗값으로 죽는 거야. 아무 의미 없는 거야. 다른 사람 살리질 못해. 내 죗값으로 죽으면 살리지도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 그래서 세례가 씻는 것인데 그 씻는 것은 뭘로 씻는 것이다?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씻는 것이다. 그래서 그 죽으심은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된 겁니까? 다른 걸로 된 겁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죽는데 기여한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인 거야. 그래서 제가 세례를 통해서 뭘 봐야 돼요? 세례를 통해서도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씻는 것도 내 힘으로 씻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저 이렇게 뭔 얘기를 하다가 최소한 그래도 한 번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한 번은 언제? 구원 받으려면 한 번은 그래도 발동을 해야 되는데 자기 의지가 한 번은 뭐겠어? 하느냐? 뭐겠어요? 한 번은 발동해야 돼. 한 번은 최소한 다른 건 다 양보하는데 한 번은 발동해야 된대. 우리는 한 번도 발동을 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다 은혜인 거예요. 한 번은 발동해야 돼. 그게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뭐겠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려면 한 번은 내가 발동해야 돼. 뭔가를 발동해야 돼. 한 번이 뭐야? 그게 뭐야? 내가? 아니. 여러분 구원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아니 교회 다닌다 구원 받는 게 아니잖아요. 회개. 그 다음에 그걸 뭐라고 해? 두 자로. 뭐가 있어야 돼? 구원 받으려면은 믿음이잖아. 믿음. 오늘 믿음이야. 믿음이잖아. 내가 믿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야. 믿는 것은. 근데 우리는 믿는 것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주신 겁니까? 믿음도 성령님이 주신 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자, 그래서 보세요. 두 번째. 성령으로 씻겨진다. 성령으로 씻겨진다. 자, 우리는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을 두 자로 말을 해. 믿음이라고 않고, 그거를 세 자로 말하기도 두 자로 말하기도 해. 힌트. 요한복음에 나와. 밤에 누가 찾아갔어. 예수님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거듭남이라는 세자 두 자로 뭐라고 그래요? 중생. 그렇죠. 주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새 옷을 입히는 거야. 그걸 뭐라면 거듭나는 거야. 거듭남. 성령으로 새롭게 돼야 돼.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말해. 다시 사는 것이라고 말해. 그것은 누가 하시냐면은 성령께서. 지금까지는 누구의 성령이 지배받은 게 아니라 누구의 지배를 받았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과 사단과 자신에게 지배를 받았어요. 근데 성령께서 이제는 거듭나게 해서 자꾸 누구를 지배받게 해? 야, 내가 내 몸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영생을 얻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누가 깨우쳐줘? 누가 믿음을 줘? 바로 성령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성령을 계속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은 불가분의 관계로서 무엇과 불가분의 떨어지면 떨어질 수가 없어. 성령님은 누가 떨어질 수가 없어? 예수님과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또 예수님의 무엇과 예수님이 말씀과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그렇게 깨닫고 누구를 더 섬기겠어요? 예수님을 더 섬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들이 지금 안타까운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 누가 드러나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게 내가 기도 이렇게 많이 하고 내가 뭐 했다고 내가 이거는 사실은 씻겨진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은 아까 새롭게 되기 전에 내가 뭐에 지배받는다고 했죠? 사단과 세상과 나의 지배받는다. 이게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 믿은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세상과 나와 사단, 거짓에 속는 게 아니라 뭐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잘 들어보세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존경하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존경해야 돼요. 권위를 존경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죠? 이번에 이강인 선수가 하니까 막 뭐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어린 놈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잖아요. 우리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고 여러분들이 회사에 또 권위를 주셨고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상급자가 이제 7급 되셨죠? 지금 6급인가 7급이죠? 7급인데 새파랗게 젊은 9급이 와가지고 이것도 못 오냐고. 9급이 잘하겠죠. 왜 잘하겠습니까?
젊잖아요. 젊은 것은 우리가 못 따라가요. 그죠? 뭘 짊어져도. 그죠? 인정하죠? 그런다고 해서 새빨리 젊은 놈이 와가지고 당신이 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회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축구선수를 막 더 붕괴하잖아요. 너무 붕괴해도 안 되지만 붕괴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여러분들 목사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권위하는 건 좋아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모님의 권위를 순종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목사님이 마치 모으는 걸 다 해주는 것처럼 마치 목사님이 성령님이고 막 모인 것처럼 하는 것은 바른 태도는 아니에요. 정말로 그건 바른 태도. 성령님이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성령이 충만할수록 새롭게 된 사람일수록 목사가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많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이 드러날수록 뭐가 드러난다고 했죠? 제가? 죄가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뭐가 드러나겠어요? 죄가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때 나는 이렇게 예수 믿어보니까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소리를 더 많이 해야 돼. 사실은 내가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은 더 내가 천마 앞에서 근데 그런 건 없고 맨날 그냥 막 사람 얘기만 하면은 그건 하나님께 멀어진 거죠. 멀어지니까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예수님이 빛이신데 빛이 멀어지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새롭게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깨끗하다는 것을 뭐로 표현했어요? 우리가 한 자로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딱 하나 한 자. 우리를 뭐 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되어진 사람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어졌어요. 의롭게 되었어요. 그럼 성령님이 의롭게 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무엇을 하세요? 한 번만 씻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세수 한 번만 해요? 않죠. 계속 해야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 그럼 성령님은 또 씻게 할 거 아니야. 한 번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의롭게 됐어. 씻어졌어. 완전히 이제 죄 깨끗해졌어. 한 번만 씻으면 깨끗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또 씻어야잖아요. 어떻게 성령님이 어떻게 해? 그거를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그렇지. 거룩하게 하신다. 성령님이 우리를 계속 거룩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지체들로 거룩하게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셔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은 거룩하게 하는 사람들은 뭔 생각이 아까 했잖아. 죄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 내가 하나님 성령님 바에 나가면 나갈수록 죄가 막 드러나는 거야. 내가 이 죄가 점점 막 죄가 드러나. 그러니까 막 쇠약해져. 다윗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쇠약해진다고. 막 죄를 지은 다음에 막 잠에서도 막 뼈가 막 눌릴 정도로 아프다고 막 고통 가운데 막 신음한다고 하잖아. 죄 때문에. 내가 신음해. 내가 죄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이거 죄가 죽어야지.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 근데 죄는 누가 져? 내가 짓잖아.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 이걸 내 자로 뭐라고 그래? 자기가 죽는 거를 내 자로 자기 부인. 그렇지. 자기 부인하는 것이 많아야 돼. 교인은 자기 부인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부인한다고 하니까 나는 우울해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겨. 하나님을 섬겨. 내가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런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이 목사한다는 게 감사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감사가 넘쳐. 그 죄에 대해 죽고 뭐에 대해서요? 내가 뭘 이제 적극적으로는 소극적으로는 죄에 대해 죽여야 돼.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께 내가 이거 부끄러워. 이렇게 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빛 가운데 난 다 꼬시라질 거 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 내가 그러면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이 택정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한다고 했잖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이 내가 할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어떻게 살까? 이제 그걸로 고민해야 돼. 내가 진짜 거룩한 삶이 뭔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내 안에 지금 거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 주에. 야, 내가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 성령의 전이라고 하니까 좀 전하면 좀 멀리 느껴지죠. 전이 무슨 전자입니까? 집전자. 내 몸이 뭐예요? 지금 성령의 집이요. 그럼 제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집 청소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 청소해요? 안 해요? 그럼 최소한 여러분들이 집은 청소하는데 여러분 몸 찬호는 아침에 두 번 해요. 점심 저녁. 샤워해야 안 해요? 정훈이 샤워해야 안 해요? 해 안 해요? 해죠. 그럼 우리의 몸이 성령의 집이라면 우리는 샤워를 해야 안 해야 돼?
해야지. 우리는 집이라며. 여러분들 몸도 깨끗하게 하는데 우리 몸이 그러면 뭘로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란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까 제가 16절 이제는 왜 주전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세례가 뭐와 관련된 거예요? 죄를 씻는 거 관련된 거예요. 죄를 씻는 거. 죄를 씻는데 어떻게 씻어야 되냐?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을 씻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신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는 완전히 영광스럽게 영화되게 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라고 우리를 계속 씻어주신다. 어떤 것으로? 말씀과 기도로, 또한 나의 자기를 부인함으로 씻어주신다. 그래서 뭡니까? 성경이 씻음을 중생의 씻음. 중생 씻음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고. 죄의 씻음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 성령께서 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시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러분들 꼭 그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매일마다 씻고 있는데 내가 진짜 주님 앞에서 나를 지금 깨끗하게 세례를 주셨는데 내가 지금 이 죄에 의롭게 하신 자로서 지금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죄에 죽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반성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나를 씻어게 하신 이 세례에 참여한, 이 은혜에 참여한 이것이 아까 제가 수표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거 수표가 의미 있으려면 뭐라고 했죠? 믿음을 발동한다. 믿음. 현금화 시킨다고 했잖아요. 믿음을 발동한다. 내가 주님을 더 믿어야겠구나. 내가 세례받은 자로서 더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로 이 거룩한 세례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사형 선고 이것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를 다 씻어주심으로 우리가 씻음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또 하나 의롭다 하신 자를 성령께서 우리를 또한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로 계속 깨끗하게 우리가 한 번 씻을 게 아니라 계속 씻어야 할 줄 압니다. 이것이 한 번 씻겨졌다는 것으로서 이미 씻겨졌다는 것을 우리 세례를 통해서, 위적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소유권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거듭난 자로서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세례받은 자로서 우리의 믿음이 발동되어 참으로 구원받는 능력이, 죄사함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